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율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율법에는 몇 가지 용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였죠. 제1 용도는 시민적 용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양심과 같이 모든 사람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고요. 이 선행을 보상하고 악행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나누는 기준이 알고 보니 율법에 담겨 있더라는 것이죠. 이 율법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마음에 태생적으로 다 이렇게 장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제2용도는 복음적 용도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죄인에게 작용할 때 이 율법이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빛으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비추게 되니 수치스럽다는 것이고요.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빛은 죄인을 은혜의 복음으로 내몹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 용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초등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이라는 은혜의 복음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3용도가 남았는데요. 오늘 지난 시간에도 계속 봤지만 이 요시야 왕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용도, 제3의 용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 기록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한 일을 간략하게 좀 돌아보면요. 먼저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시야 왕은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이 hil기야 대사장의 손에서 사반 서기관의 손으로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까지 왔습니다. 왕은 이 율법책을 모든 백성에게도 들려주는데요. 23장 1절 3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 율법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이렇게 언약책, 이 율법책을 모든 백성에게 들려준 다음에요. 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이 성전 안에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파괴하고요. 이 성전 내에서 행해지던 이 하늘과 1월 성신 숭배도 금지시킵니다. 23장 4절인데요.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그 태운 재를 베델로 옮겼다.
뿐만 아닙니다. 보면 게바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남유다 전체 산지에 있던 상당도 못 쓰게 합니다. 이 산당 문제가 심각했던데요.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철수시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게바로부터 브엘사베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그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인신공양을 저지르는 이 가증스러운 혐오스러운 우상숭배도 금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자녀들을 몰렉에게 불태워 바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남유다 역대 왕들이 세운 우상도 파괴하는데요. 또 그는 남유다의 왕들이 주님의 성전 어기 곧 나단 멜렉 네시의 집 옆에 있는 태양신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말의 동상을 헐어버리고 태양 수레도 불태워버렸다. 또 그는 남유다 왕들이 만든 아하스의 다락방 옥상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님의 성전 안팎들에 세운 제단들을 모두 제거해서 부순 뒤에 가루로 만들어 기드론 시내에 뿌렸다. 뿐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을 비롯하여서 이 북이스라엘 역대 왕이 세운 우상까지 파괴합니다. 왕은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제단 곧 이스라엘로 제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생도 불태웠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도성의 언덕마다 세워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던 모든 산당을 요시야가 이렇게 헐었다. 그는 베델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 이렇게 아주 광범위하게 대대적으로 우상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특히 이제 유월절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준비하십시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리는 유월절을 지켰다. 이 유월절 예배를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딱 3절로 끝내는데요. 역대기 저자는 1절에서 19절까지 거의 한 장 분량을 채워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요시야 왕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요. 첫 번째로 성전 수리고요. 두 번째로 성전 수리를 하면서 율법책 발견.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에 반하는 우상 숭배를 배격.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율법의 제3용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요시야 왕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요시야 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중심 장소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렇죠. 성전이죠. 성전을 수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온 백성에게 율법책을 읽어 줬고요. 또 성전에서 그 예배가 행해집니다. 한마디로 이 요시야 왕의 통치는 성전 중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지금 성전 중심의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성전에 관해서 좀 살펴봐야겠죠. 일단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 성전은 솔로몬 왕이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는데요. 성전을 완성하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8장에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함으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일어난 이 현상은요. 이 솔로몬 성전 이전에 그때는 성전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있었습니까? 성막의 형태로 있었잖아요. 모세 성막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동일한 거죠. 성전이나 성막이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세의 성막과 이 솔로몬의 성전은 이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은 광야 생활을 할 동안 이렇게 이동이 빈번하죠. 이동이 빈번해서 이 수월하게 접고 펼칠 수 있도록
텐트 형태로 된 것이라면요, 솔로몬 성전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물 형태로 지어 놓은 것이죠. 이렇게 재질과 형태는 좀 다르지만요, 그러나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둘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해 계시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구약 성경에서, 구약 배경에서 성전에서 행하는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절차에는요, 이 희생 제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막과 성전 구조를 보면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건 성막입니다. 텐트로 된 건데, 이 모세 성막 앞에 이 노란색으로 보면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다음 그림에 보면 솔로몬 성전인데요, 솔로몬 성전에도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번제단에서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희생 제물, 그 희생 제물을 번제단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은 레위 지파 출신 이 제사장의 중재 가운데 이뤄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오늘 열왕기 저자는 요시야 왕이 유월절 예배를 아주 잘 지켰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뭐 사사기부터 이때까지 뭐 이렇게 잘 지킨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시야 왕은 그 방법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인데요. 이렇게 나오죠.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책,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유월절 절기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지켰다고 합니까? 이 언약책, 곧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유월절 절기 예배를 어떻게 잘 지켰는지 이 보면 역대기 35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 일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번제물로 바칠 짐승을 백성에게 가문별로 나누어 주어서 백성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님께 드리게 하고 소도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모세의 규례에 따라서 불에 굽고 나머지 거룩한 제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였다. 그러니까 보면 모세의 율법대로 모세의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른 예배만이 이 말은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이 율법에 관한 또 하나의 용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율법의 용도는요, 앞서 말했던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던 이 시민적 용도, 제1용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일단 예배하지 않으니까요. 한편 이때 또 율법의 용도는요, 죄를 드러내서 죄인으로 하여금 수치심,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용도, 제2용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기에 수치심과 두려움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더 앞서는 예배죠. 그러니까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예배 현장이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요, 또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현장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 이야기에 나오는 이 율법의 용도는요, 제1용도도 아니고 제2용도도 아니고 제3의 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율법의 제3용도는요, 성전에서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위한 용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시야 왕 때 율법의 제3용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율법의 제3용도를 살피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성전 개념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바뀌었는지를 좀 살펴야 합니다. 오늘날 성전 개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 가지 더 설명들이 있지만요. 일단 사도 바울은 그 설명 끝에 이렇게 딱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율법의 제3용도를 말하기 전에 지금 성전 개념을 보고 있는데요. 요시야 왕 시대를 비롯한 구역에서 성전은 이 텐트로서의 어떤 성막 또는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신약에서는 뭘로 바뀌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성전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요. 이 구약의 성전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는 오늘날에는 이 교회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오늘날 성전은요,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성전 하면은 일단 우리 생각에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장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 하면은. 그래서 이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설명이 좀 잘 안 와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장소 개념을 가져와서 오늘날 성전을 좀 설명해 보자면요. 이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장소가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그 중심에 딱 있고요. 그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있으면 교회 예배당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집에 있으면 집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일터에 있으면 일터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지 다 성전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온 세상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전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이다, 여러분이 성전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부분이었는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창조세계 전체, 온 세상 곳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요시야 왕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율법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할 때 지침이 되는 율법, 그 율법의 용도를 제3의 용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3의 용도를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위한 용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했듯이 왜 감사와 기쁨이냐고 하면 예수 십자가 희생으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그게 뭡니까? 그 성전이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예배의 기준이 되는 율법, 그 제3의 용도에 되는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그 율법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성전에서의 예배의 방법이 되어야 하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의 제3용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뻔한 건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일 삶의 예배입니다. 보다시피 이제 성전은 우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중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가정과 직장,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그게 바로 삶의 예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 공예배가 되겠죠. 지금 이 자리, 교회당,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이 두 예배 모두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원리를 따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제3용도가 되는 것이죠. 먼저 평일 삶의 예배입니다. 평일 삶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게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평일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요. 평일 삶에서 이웃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요, 사실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나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삶의 자리에, 그 성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시죠?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웃의 복지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는 그런 낮은 차원이 아니라요. 이웃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선물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내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 마음 자세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네 삶의 상황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에게서 보았다시피 온갖 우상 숭배들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길게 앞서서 많이 쭉 철폐한 우상 숭배를 이제 앞에서 많이 인용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도 않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합니다. 이웃을 돌보기보다는 나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게 지금 세상 나라의 방식이죠. 사랑의 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나보다 힘약한 사람을 무시하고요.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희생과 또는 고난까지 감수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나하나 무너뜨리고요. 그 자리에서 참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렇게 삶의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일 공예배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주일 공예배를 한번 보자고요. 주일 공예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가 비교적 수월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일 공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부터가 좀 그래도 편하죠? 삶의 자리에서보다는. 우리는 주일 공예배를 사모합니다. 주일 공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을 공급받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목사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는데요. 한없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또 이 주일 공예배 시간 교우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또 소그룹별로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서로의 희루애락을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를 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일 공예배는요, 그 자체로 목적이지만요, 그러니까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지만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주일 공예배가 지향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된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것이고요. 그 삶의 예배를 위한 주일 공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주일 공예배는 삶의 예배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요, 삶의 예배는 주일 공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삶의 예배와 주일 공예배의 관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도로 따지면 삶의 예배와 주일 공예배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도로 따지자면. 그런데 순서로 따지자면 주일 공예배와 삶의 예배 중에서 주일 공예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주일 공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 번제단이 되는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서 이 주일과 평일에서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서는 모든 자리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